계송 242, 243 남편 있는 여인이 바람을 피운 이야기.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였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하고도 얼굴을 대하지 못했고 존경하는 부처님도 찾아뵙지 못했다. 그러다가 얼마간 세월이 흘러 마음이 다소 진정되어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찾아오지 못했는지 물으시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의 일을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요래의 제자여, 여자라는 것은 강물과 같고 끈과 같으며 술집과 같고 여관과 같고 길가에 준비해둔 물항아리와 같으니라. 이런 것들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잘못될 수 있듯이 무릇 여자란 잘못된 성적 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운명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계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부정이 여인을 더럽히고 인색은 보시자의 수치, 악행은 진정 금생과 내생을 모두 더럽힌다. 더러운 것 중 으뜸은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다. 그러니 그 어리석음을 버리라. 비구는 모름지기 더러움 없이 살지니. 계송 244, 245 쫄라사리 비쿠 이야기. 어느 날 쫄라사리 비구는 자기가 만든 약으로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 대가로 맛있는 음식을 받아 가지고 나오다가 법납이 높은 선배 테라를 만나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테라님, 제가 약을 만들어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 대가로 맛있는 음식을 받았는데 좀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어디 가서도 얻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음식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테라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떠나버렸다. 테라는 그 길로 곧 수도원에 가서 부처님께 쫄라사리 비구의 일을 보고 드렸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여, 그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스럽기가 마치 까마귀와 같도다. 그는 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비구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기행을 청정하게 지키는 생활을 하기란 매우 어려우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계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의 생활은 쉽다. 까마귀처럼 뻔뻔스럽고 당돌하며 남을 비방하고 허세 부리며 싸움질이나 하는 타락한 자들의 생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의 생활은 어렵다. 언제나 청정을 추구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며 검소하고 무엇이 바른 담마의 생활인지를 아는 사람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많은 사람들이 소따빠띠팔라를 성취하였다. 계송 246, 248 다섯 제가신자 이야기. 다섯 사람의 제가신자가 제의를 맞아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와서 계를 받고 제의를 지키며 수행하고 있었다. 이때 그들은 제가신자가 꼭 지켜야 하는 5가지 계율에 대해서 저마다 자기가 내세우는 어떤 계 하나가 더 지키기 어려운 계라고 주장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기들이 토론한 이야기를 보고 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제가신자들이여, 너희는 어떤 특정한 계가 더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각각의 계는 각각 의미가 있고 또 전체로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모든 계를 잘 지켜야만
공덕이 있으며 자기를 잘 참는 인욕심이 길러지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5가지 계를 지키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나니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의 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3편을 푸시었다. 생명을 파괴하고 거짓말을 함부로 짓거리며 주지 않는 물건을 제 뜻대로 가지고 남의 아내를 탐하여 범하는 자, 또한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정신을 잃는 자는 마침내 자기의 뿌리를 파헤치고 말리라. 사람들이여 이를 깨달아라.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악행이니 무릇 욕심을 내지 마라.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5 제가신자는 모두 소따파티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249, 250 띠싸 비구 이야기. 띠싸라고 불리우는 젊은 비구는 항상 제따와나 수도원 헌납자 아나따 빈디까나 뿌빠라마 수도원 헌납자 위사카 등의 보시와 공양에 대해 그 허물을 찾아내어 여러 가지 시비를 벌이고 비판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재물의 보시뿐 아니라 담마의 법까지도 시비하곤 했다. 불평이 만만했던 그는 식당에서 약간이라도 식은 음식을 받으면 음식이 식었다고 불평이었고 음식이 조금 적으면 적다고 불평이었다. 또 아나타 빈디카와 위사칸의 집에는 비구들을 위한 식당이 있어서 항상 음식을 얻어올 수 있었지만 그 비구는 음식을 많이 주면 왜 이렇게 많이 준단 말인가? 아마 집에 음식을 둘 곳이 없기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또는 그들은 비구들이 먹을 만큼만 준비하는 것이 옳지 이것은 낭비에 지나지 않아 라며 불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친척들에 대해서는 허풍과 자랑이 대단했다. 예컨대 어디 사시는 우리 형님 집에는 마치 샘물처럼 모든 게 풍부해서 사방으로부터 오는 비구들에게 무엇이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다니까. 사실을 말하면 그는 원래 고향 동네 부잣집의 문지기의 아들에 불과했다. 그는 다른 목수들과 함께 사와띠에 여행 왔다가 비구들을 보게 되었고 자기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비구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가 하도 시주자들에 대해 비방하고 까다롭게 굴었기에 다른 비구들은 아마도 그가 출가하기 전에 아주 부유하게 살다가 왔기 때문이겠거니 하고 여겼다. 어느 때 비구들은 띠사테라에게 그가 살다 온 곳이 어디냐고 물어 어린 사마네라와 몇 사람의 심부름꾼을 보내 그의 내력을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문지기의 아들 띠사가 목수들과 사와띠로 여행을 갔다가 비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사마네라들은 수도원으로 돌아와 자기들이 조사한 것을 비구들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구들을 통해 부처님께도 보고되었는데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가 그 같은 근거 없는 자랑을 하며 자기를 축혀 세우고 또 남의 시주 공덕을 경멸하며 비방한 것은 금생이 처음은 아니니라. 그는 과거 전생에도 그 같은 터무니없는 허풍선이었느니라. 비구들이여 다른 비구가 신자로부터 받은 공양물이나 선물 등을 즐거워하지 않는 비구는 결코 도와 과를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2편을 읊으시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심과 마음의 즐거움에 따라 베푼다. 무릇 다른 이들이 음식 등을 공양받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은 낮이건 밤이건 일념 정진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 감정을 꺾어 뿌리째 없애버린다면 그는 낮이건 밤이건 확실한 일념 정진을 이루게 되리라. 개송 251 5 제가신자 이야기.
5명의 제가 신자가 제타와나 수도원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듣게 되어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런데 그들은 각기 부처님에 대해서 이분은 갓디아이시다, 이분은 브라흐만이시다, 이분은 재산이 많다, 이분은 가난하다 등 갖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한 사람만이 중요한 것은 오직 부처님께서 어떤 설법을 하시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동안 한 사람은 잠이 들었고 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흙바닥을 파고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아 흔들고 또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등 가지각색이었고 다만 한 사람만이 설법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때 아난다 테라는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해드리면서 5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두었다가 부처님께 이렇게 사료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은 마치 우레와 같고 소나기를 동반한 폭풍우와 같이 장엄하였지만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법문을 듣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테라에게 물으시었다. 아난다여, 너는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알지 못합니다. 아난다여, 여기 있는 5 사람 가운데 잠을 잔 사람은 지난 500생 동안 뱀의 몸을 받았었느니라. 그는 그때마다 머리를 몸속에 박고 잠을 잤더니라. 그런 과거의 훈습 때문에 그는 이번 생에도 역시 잠에 빠져서 열애가 하는 설법을 듣지 못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부처님이시여, 저 사람은 계속해서 뱀의 몸만 받았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른 몸도 받았었습니까? 아난다여, 그는 어느 생은 인간으로, 어느 생은 천상인으로, 또 다른 생은 뱀으로 태어났더니라. 그가 생을 받아 태어난 횟수는 실로 탁월한 지혜로서 밝힐 수 없으리만큼 많으니라. 그리고 그가 무엇으로 몇 번 태어났는지를 밝히기도 실로 어려우니라. 아난다여, 그는 이같이 오랜 세월 동안 뱀으로 태어나 잠만 잤거니와 아직까지도 잠을 만족치 못하는구나. 또 아난다여, 저기 손바닥으로 바닥을 파고 있던 남자는 지난 500생 동안 흙 속에 사는 지렁이로 태어나 흙 속에 파고들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열애의 법문을 듣는 일에 실패한 것이니라. 그리고 나무를 붙잡아 흔들던 저 남자는 지난 과거 500생 동안 원숭이였더니라. 그래서 지금도 방향을 자주 바꾸며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니던 버릇이 남아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이며 역시 열애의 설법이 귀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은 지난 500생을 하늘의 천문을 연구하고 별들의 가는 길을 보고는 점을 치던 사람이어서 지금도 계속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의 길을 관찰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아난다여, 여기 열애의 설법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들은 사람은 과거 500생 동안 브라흐만으로 태어나 세계의 외다에 정통하고 그 성전을 독송하는데 열성적이었더니라. 그래서 그는 오늘도 열애의 법문을 예전에 그가 성전을 받아들이듯이 열성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니라. 그렇다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설법은 대개 피부를 가르며 골수에 스며들듯이 사람에게 스며드는 법인데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부처님의 설법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난다여, 너는 열애의 법문이 매우 듣기 쉬운 것으로 아는 듯 하는구나. 그렇다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아난다여,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은 과거 억겁의 세월 동안 부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담마와 상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열애의 법문을 알아듣는 일이 실로 어려우니라.
그들은 생을 받기 위한 아득한 옛날부터 여러 가지 모습을 받아 태어났고 때로는 짐승의 소리와 말을 많이 듣고 사용했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되어서도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그에 취해 있을지언정 열애의 법문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며 그것이 쉽지도 않느니라. 그렇다면 부처님이시여, 그들은 왜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었다. 아난다여, 그들이 열애의 법문을 잘 듣지 못하게 된 것은 욕망 때문이며 성냄과 증오와 어리석음 때문이니라. 욕망의 불꽃보다 더한 불꽃은 없나니 이 불꽃은 모든 중생을 태워버리되 제한점 남겨놓지 않는 무서운 것이니라. 이 세계가 전부 불길에 휩싸이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지는 것은 태양이 7개나 되는 때인데 그것은 특정한 때와 장소에 국한되느니라. 그러나 욕망의 불길에 태워지지 않는 때와 곳은 없나니 그러므로 욕망의 불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고 성냄과 증오보다 더 잘 얽매이고 붙잡는 것은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더 깊은 함정은 없고 갈망의 강물보다 더 거세게 흐르는 것은 없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욕망 같은 불길은 없고 증오 같은 얽매임은 없으며 어리석음 같은 그물은 없고 갈망 같은 강물은 없다. 부처님의 이 긴 설법 끝에 주의 깊게 부처님의 설법을 듣던 브라흐미는 소따빠띠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252 부자 멘다카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안가와 우따라 지방을 여행하시던 중에 신통력으로서 바띠아 지방의 유명한 부자인 벤다카와 그의 아내 며느리 손녀 그리고 그의 심부름꾼까지 모두 소따빠띠팔라를 성취할 시기가 성숙하였음을 아시었다. 그래서 그들 6사람의 과거로부터의 서원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 빠띠아 지방으로 향하시었다. 멘다카는 빠띠아 지방의 제1가는 부자인데 자기 집 뒤뜰에서 염소 크기만한 황금이 여러 개 나와 부자가 된 사람이었다. 그는 과거 전생에 윗바시 부처님께 큰 수도원을 건립해 드린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수도원의 법당에 염소만한 크기의 황금으로 된 단을 선납했던 것이다. 또 멘다카는 그해 우기 안거 기간에 윗바시 부처님과 많은 비구들의 공양을 혼자서 다 책임지기도 했다. 그 밖에도 그는 다른 과거 전생의 한 빠찌까 부타께서 니로다사마 빠띠에서 나오시어 멸진정에서 나오신 최초의 공양을 받기 위해 그의 집 앞에 오셨을 때 자기 가족이 먹으려고 해놓은 밥을 아낌없이 공양한 적도 있었다. 이때는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그때 그는 내가 지금 이 밥을 먹으면 한나절 동안 배가 부르겠지만 저기 서 계시는 빠찌까 부타께 공양을 올리면 앞으로 무한한 세월 동안 복을 얻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빠찌까 부타께서는 그가 올린 공양을 다른 500명의 벽지불들과 나누어 함께 드시었으며 이를 보고 멘다카는 한없이 기뻐하며 셀 수 없이 절을 올렸던 것이다. 그렇게 공양을 올린 다음 그는 아내에게 솥에 밥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아내의 대답이 조금 전에 밥을 공양하고 물로 깨끗이 씻었으며 밥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솥을 열어보니 거기에 하얀 밥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는 그 밥으로 자기 가족은 물론 동네의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고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아무리 돈을 써도 다시 채워지는 과보를 받았던 것이다. 멘다카와 그의 가족은 부처님께서 빠띠아에 오시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부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린 다음
부처님으로부터 보시와 지계, 선정에 대한 설법을 들었다. 그리고 멘다카와 그의 아내 짠다 빠두마, 그의 아들 다난짜야, 며느리 수마나, 손녀 위사카, 하인 뿌나 등 그의 전 가족이 모두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그때 멘다카는 부처님을 뵙기 위해 오던 중 다른 고행단체 수행자들을 만나 방해를 받았다는 것을 부처님께 사료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제가 신자여,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만 과장하여 떠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성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남의 허물은 눈에 쉽게 띄지만 자기 허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남의 허물을 곁처럼 까불어 버리고 자기의 허물은 감추려 든다. 마치 도박꾼이 불리한 패를 감추듯이.